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명절이 되니까 저는요,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제 구정이나 명절이 되면 저는 아주 그냥 싫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가 썽그랗게 비어버리고 다 그냥 고향 찾아서 가는데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이 교회를 비우는 걸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인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타계했다고 지금 전 세계에 속보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94세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마 세계에서 최장수 왕이 됐고 제일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일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잘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참 중요하고, 근데 또 어렵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새벽에 지금 여기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편하게 일어나서 막 그냥 신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또 이렇게 여기 나와서 기도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달라야 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뭔가 달라야 돼.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또 사역자들은 달라야 돼요. 왜? 우리의 기준은 누구를 맞추는 거예요? 인간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목회자겠다면 안 돼요. 성도들보다는 절제, 배려, 헌신, 봉사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바랄 거 다 바라고 다 얻고 다 입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서 돈으로 하지 뭐하러 목회자 되겠어요. 정말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이강평 목사의 기대 수준은 다른 사람보다 좀 높다. 그래요. 제가 높아요. 왜 높으냐? 제가 22년 동안 사람을 모시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드려야 되고 거의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내가 비서실장을 했어요. 원하는 걸 다 해드리니까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사는 도덕적인 이런 기준이 남보다 높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남보다 좀 높아서 나하고 사는 사람들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제가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이 명절이 되니까 지금 이제 주일날 전부 다 명절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1부하고 2부를 겹쳐서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과거의 목회자들은요, 일반 평신도들하고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목사들하고 평신도들하고의 삶의 경계가 다른 게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목회자들이 멘탈리티나 성도들의 멘탈리티가 똑같아요. 구분이 없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기계적인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윤리 도덕성도 더욱더 고상하게 숭고하게 발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측이 헛소리로 판명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악해져가는 인간 사회의 이런 현상은요, 비단 오늘날의 현상일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죄가 시작돼서 내려왔죠. 또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계속
이 죄악이 인간 세상을 정복하고 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는 뿌리 깊게 내재해 있는 이 보편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지금 우리한테 계속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창조 후에 약 1500년 동안 즉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 세월 동안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선해지고 점점 나아졌어요? 아니잖아요. 인류는 점점 폐역해져서 급기야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더 지켜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놈의 세상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보시기에는 민망하다 할 정도로 세상이 폐악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 지상의 모든 것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괴로우셨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을 아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뭐냐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조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심판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심판을 생각하고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또한 사랑하셨구나. 심판을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연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를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이 세대를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보여준다는 말씀이라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밝히셨잖아요. 의인은 누구와 뭐를 논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심판의 계획을 밝히시고 대비책으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신 그런 정말 이 하늘과 땅 아래 복받은 사람이 없죠. 이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죠.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의인까지 악인과 더불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랑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채찍질하면 미워서 채찍질합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들 때때로 징책할 때 미워서 합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1절에 다시 한번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을 다 포함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 전체를 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대에 오고 가는 그 인생들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의 행위는 먼 훗날 방주가 뭘 예표하죠? 방주가 뭘 예표해요? 그렇죠.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위는 먼 훗날 방주가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노아처럼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복음 선포의 절정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새벽기도에 나오는 성도들과 지금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임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덧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을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인간만 하나님께 지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다 꾸지람을 듣고 자연까지도 오염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3장과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성 들여서 창조하신 이 지상의 만물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쓸어버린다, 심판한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차 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심판 속에서 빛나는 밝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자연을 사랑하시사 인간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만드신 작품인 이 만물을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물까지도 보존시켜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움을 지켜주시기 위한 사랑의 그 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세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지도자를 위한 그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자연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관과 관리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묘하고 놀라운 이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그 풍경 속에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는 또 동물들을 보세요. 강한 동물들만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에 뭐 나만 아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이 놀라운 자연의 법칙을 우리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의 억지스러운 간섭만 없다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진 자연을 보면서 정말 세상 만사, 세상 만물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을 봐서 아주 보기에 어글리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에 대해 오래 참으셨다. 아멘이죠. 정말 나 같은 죄인요, 만약 나 같은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러면 그냥 당장 현장에서 박살을 낼 정도로 정말 옹졸하고 못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오는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에 대한 홍수 심판은 인간의 범죄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조치는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 같으면 어떤 사람이 뭐 좀 잘못하면 좀 기다리지 못하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나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꼭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잔소리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 같은 것을 지금 78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인류에 대한 홍수 심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조치는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니까 몇 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를 우리가 1500년으로 잡거든요. 1500년 동안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 또 몇 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해서 놓고 120년을 또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니까 120년 후에 또 홍수를 보내기 전에 7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일간 유예기간을 왜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라도 회개하는 인간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시편 103편 8절에 보게 되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동적으로 읽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2장 4절을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7절에 보면 주의 재림이 어디 있냐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시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구체적인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그냥 모두가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반드시 노아 시대 때 징계받았던 것처럼 징계받고 예수 믿은 의인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절대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수천 년, 수억만 년이 지나오면서 아직 그렇게 우리가 놀랄 가공할 만한 징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시간은 언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언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마침내 무서운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노아를 멸시했던 당시에 범죄한 인간들이 구체적인 홍수 심판에 임하였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 영화 보게 되면요, 그냥 그 방주 밖에 있는 그 죄 많은 인간들이 그냥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가 뜨니까 그냥 와서 두들기고 문 열어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전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 내 자신이 가슴이 싸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연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럽게 모욕한 그 인간들의 비참한 결과가 눈앞에 선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토록 의인을 사랑하시고 우주에 관심을 가지셨으며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 징계를 생각하고 그 징계 속에 죄악 속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가운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저 우리 멋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삶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노아를 구원했다. 이 말은 의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내려오실 때 우리가 만약 죽었다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 모두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 잘 보내시고 만약에 교회를 못 오시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정기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연의 아름다운 보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하는 감격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정말 새벽마다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정말 반가운 관계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310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바쁘시면 각자 돌아가셔도 됩니다. 310장 부르십니다. 난 알 수 없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